그래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5절 6절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5절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다 출장 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해야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중심은 말씀 시간이에요. 말씀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돼. 말씀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아멘으로 받아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님을 아멘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요. 아멘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말씀에 담긴 걸 다 주십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 하다가 점점 줄어들면 안 돼요. 계속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다 같이 심고 거두는 법칙. 다시 큰 소리로 심고 거두는 법칙. 농사하는 분들이 흔히 말합니다. 땅은 속일 줄을 모른다. 땅에다 잘 심으면 잘 거두고 잘못 심으면 잘못 거두고 땅을 속일 줄을 모른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여러분, 하늘에 농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늘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또 푹 줄었어. 많이 심고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늘도 속이지 않아요. 정말로 땅은 속일 줄 모른다고 그러는데요, 하늘 하나님이야말로 속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9장 5절 6절에 하늘에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하늘에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명심하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보고 헌금을 하늘에 많이 심을 때 많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축복을 거두는 일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하늘에 잘 심고 잘 거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요, 다른 설교할 때는 그냥 은혜를 많이 받다가
헌금 설교를 하면은 영하 18도로 확 내려가요. 영하 몇 도요? 18도. 왜 18도일까? 여러분, 헌금이 신앙의 결정적인 부분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고 거둔 일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일보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드리고 받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에겐 사랑이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자녀를 낳을까요? 자녀 기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봤어요? 자녀를 우선 낳는 것부터 쉬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자녀를 기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녀 기르는 것 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왜 자녀를 낳을까요? 자녀를 낳는 심리가 뭘까요? 자녀를 낳는 심리를 분석하면 사랑관계를 위해서 자녀를 낳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관계를 위해서, 사랑 대상으로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사랑관계를 위해 창조하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랑관계를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로봇같이 만들어 놔가지고는 사랑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을 로봇같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리모컨을 딱 누르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다고 해서 사랑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관계를 위해서는 자유가 있어야 돼. 사랑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야 돼. 배신할 수도 있는데도 사랑해야 사랑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사랑관계를 이루다가 결혼해서 이건 뭐 도망갈 수가 없다 그러면 사랑이 팍 식고 그때부터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사랑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야 돼. 근데 그녀가 딴 남자에게도 조금 눈길을 주는 것 같아. 그러면 더 그냥 애가 타서 매달리는 거예요. 이 사랑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이 자유가 있어야 사랑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사랑관계를 위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다 같이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오기를 원하셨는데 웬걸 이 아담이 하나님을 싹 배신하고 뱀마귀를 쫓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뱀마귀 말을 믿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하나님 배신하고 따먹었어. 하나님과의 사랑관계가 깨졌어. 그래가지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난 뒤에 다시 돌아오기를, 자유의지를 돌려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어요. 근데 안 돌아와. 계속 죄만 지어. 더 악해져. 막 후손 중에 살인자도 생기고 음란하고 죄만 지어 계속.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묘한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요. 구약시대에 율법이 모두 613가지입니다. 613가지를 10개로 요약하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 중에 둘로 구분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말씀이요. 율법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정해주고 결국 율법대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율법의 정신인 사랑 마음은 전혀 없어. 껍데기로만 지켜. 그래가지고 결국 사랑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 시절에 다시 마지막 카드를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사랑관계를 위해. 인간이 먼저 율법을 지키며 사랑하며 돌아오라고 했는데 인간의 본성이 이 욕심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하나님이 내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 십자가 사랑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당신을 희생하시는 최고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걸 믿고 감사 감격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십자가 사랑을 믿고 감사 감격하는 자는 그저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무언가 드리기를 원하며 주께 나오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요. 주님한테 뭔가 그냥 받기만 바라지 사랑은 전혀 신경 안 써. 그럼 가짜예요, 가짜. 정말로 주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 나아갈 때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완성되는 곳이 천국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곳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의 사랑 관계를 훈련하는 훈련 도정이 교회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훈련 교본이 성경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사랑 훈련 생활이에요. 핵심을 놓치면 안 돼. 그냥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 핵심은 없어. 그냥 욕심으로 뭔가 그냥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드리기를 먼저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리기를 소원하며 사랑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또 크신 사랑으로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드리고 받고 사랑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그 사랑 관계가 핵심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관계가 깊어지다 보면 받는 사랑도 많아지고요, 축복도 많아지고요, 문제도 해결되고요, 아멘 하는 분에게 해결되고요, 기도 응답도 주어지고요. 그건 다 부수입으로 주어지는 거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요, 사랑 관계가 핵심입니다. 사랑 관계를 위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게 잘 안 되거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사랑 관계를 이루어 가다가 훈련하다가 이 사랑 관계가 완성되는 것이 천국이고, 천국의 핵심은 사랑이고, 천국 행복의 핵심도 사랑이고,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요. 핵심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핵심 중에 핵심, 사랑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헌금이요.
헌금. 여러분, 말로 사랑하는 거는 쉬워요. 그저 복음성가 부를 때 사랑해요, 사랑해요, 눈물까지 흘리며 사랑해요. 그래도 그 말로 사랑하는 건 쉬워요. 드리는 사랑은 이게 어려워. 말로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놓고 헌금 시간에 드릴 때는 그냥 발발 떨려, 발발 떨려. 말로 사랑하는 건 쉽고 그건 가짜일 수가 있어요. 드리는 사랑은 어렵고 그게 진짜 사랑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막 주고 싶어. 저희 집에 가끔 딸이 이제 출가한 딸이 명절 때나 인사하러 오면은요, 집사람이 뭘 그냥 주고 싶어가지고 들들 뛰어요. 막 여기저기 막 뛰어가지고 막 주고 싶어. 싫다는데도 막 줘, 가지고 가라고. 막 주고서도 너무 좋아해. 이게 사랑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주는 거요. 다 같이 사랑은 주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은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사랑은 드리는 것. 사랑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사랑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요. 사랑이 신앙의 핵심인 거 이해가 되신 분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핵심 중에 핵심이 드리는 거라고. 헌금이 사랑의 핵심이에요. 목회를 오래 하면서 처음에 제가 목회 시작할 때는요, 내가 이제 목회할 때 절대로 헌금 강조 안 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근데 선배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헌금을 적절하게 강조하고 적절하게 드리게 만들어야 교인들 신앙이 자란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 그게 맞아. 그래서 헌금을 적절하게 강조해서 교인들 헌금을 드리면 그거에 비례해서 막 신앙이 자라더라고. 요즘은요, 그분이 이제 교인들이 많다 보면 이 사람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걱정할 거 없어. 헌금 명세서 보면 돼. 헌금 명세서를 딱 보면은 이게 11조를 하나 안 하나, 이 11조가 온전한 11조인가 아니면 그냥 명목상의 월정 헌금인가 금방 보면 알아요. 그거 보면 이 사람 신앙은 가짜구나. 이 사람 말도 없이 조용한데 진짜 신앙이 진짜구나. 금방 알아요. 교인들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딴 거 볼 거 없어. 헌금 보면 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막 드리고 싶고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냥 계셔요? 그냥 사랑으로 주시고 싶어가지고 큰 손으로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 순서가 틀리는 분이 있어요. 그냥 받고 싶어서, 많이 받고 싶어서 드리는 거는 사랑이 아니요, 욕심이요. 순서가 틀렸어. 그냥 순수하게 드리고 싶은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게 사랑인 거, 이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 그대로 안 계신다니까. 사랑으로 큰 손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요, 순서가 중요해. 받는 것이 그게 우선이면, 받는 거에 초점 맞추면 그건 욕심이요. 드리는 거,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게 사랑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중에 마음으로 믿는 거 쉬워요. 나 그냥 교회 안 나가도 마음으로 믿어요. 옛날에 교회 좀 다녔어요. 나 안 다니지만 마음으로 믿어요. 그 사람
지금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불신자들 같은 일상생활 안 해도 돼요? 안 되죠. 할 거 다 해야 돼.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그거 다 하고 또 교회생활 해야 돼. 근데 교회생활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냥 주일날 그냥 수요일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야 되고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또 예배만 해요. 친교, 교제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교회 좀 맘먹고 나왔다가 그 사람 너무 힘들으니까 집에서 그냥 마음으로 믿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거 이게 쉬워요. 근데 그게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뭐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뭐냐?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생활. 기도 생활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뭐냐? 전도 생활하는 거예요. 전도 말만 나오면 사람들 부담 느끼죠. 전도 생활하는 거예요. 이 전도 생활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목회하다 보니까 전도 대회는 나와. 근데 전도까지는 하는데 또 못하는 게 있더라고. 전도 생활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도 생활보다 교인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게 헌신 생활이더라고. 근데 헌신 중에서도 시간 헌신까지는 하는 분이 있어. 시간 헌신. 몸 헌신까지는 하는 분이 있어.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뭐냐? 물질 헌신이요. 그죠? 시간 내서 와서 봉사도 하고 몸 헌신은 해. 근데 이게 11조를 못해. 물질 헌신,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 목회하면서 쭉 보니까요.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교회 나오는 게 조금 더 어려웠고, 기도 생활 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웠고, 전대 생활 조금 더 어려웠고, 헌신 생활 조금 더 어려운데, 헌신 중에서도 그저 시간 헌신, 몸 헌신까지는 되는데 물질 헌신,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 제일 어려운데 그게 진짜더라 이거요. 전도왕 있어. 우리 교회 전도왕. 전도까지는 잘해. 근데 헌금 생활에 문제가 있어.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 그게 제일 어려운데 그게 진짜고 핵심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 교회 생활 오래돼가지고 쭉쭉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까지 못 올라가는 교인이 꽤 많아요. 그게 핵심이더라고. 목회하다 보니까. 이 물질 헌신, 장로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 있어. 온전한 11조 아니야 내가 볼 때.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물질 헌신은 신앙의 핵심인 사랑이 제대로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랑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말로 하기는 쉬워요. 진짜 주님을 사랑해야 돼. 설교할 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 은혜 받아요. 그 헌금 얘기만 하면 영하 18도로 내려. 왜냐하면 헌금 신앙은 깊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웨슬리가 말하기를 돈지갑이 회개해야 참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다 같이 돈지갑이 회개해야 참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딴 건 다 회개했어. 근데 돈지갑이 회개를 안 한 교인이 꽤 된다니까.
왜? 사랑의 핵심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상한 교훈만 하신 것 같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 설교의 6분의 1이나 되는 부분이 물질 교훈이요. 예수님 고상한 교훈만 하셨지 왜 물질 교훈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예수님 교훈의 6분의 1이 물질 교훈이요. 예수님 비유 중에 3분의 1이 물질 비유라니까. 왜 저등한 저급한 그 물질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실까?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 예수님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참신앙을 가지면 주님께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는 만족이 안 돼. 뭔가 자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물질을 드려야 돼. 그러면 주님이 그게 진짜 사랑인 거 아시거든요. 그걸 받으시고 주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요, 사랑으로 막 주시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드리고 받는 교제가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드리고 받는 사랑이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랑 심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심화를 위해서. 제가 사랑 심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방편 중에 하나가 시를 짓는 거예요. 시. 성경에 보면 신앙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펄펄 끓는 분이 있어. 다윗이요, 다윗. 다윗의 시를 보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펄펄 끓어요. 다윗이 아마 그 시를 짓다가 그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던 것 같아. 그걸 보시고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왕감을 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첫째도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너 왜 외모만 보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펄펄 끓는 사랑,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삼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사 주님 중심으로 전쟁할 때도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이 다 사랑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다윗의 시를 읽어보세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냥 펄펄 끓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그렇게 하려고 시를 짓고 있는데 매주 한 편씩 시를 지어요. 시를 짓는데 총 주제는 사랑이요. 그것도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주제로 시를 지으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 그 시를 가지고 그걸 서예로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고 그러면서 사랑을 심화시키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더 사랑이 깊어지는 핵심 비결이 있어. 그게 뭐냐? 헌금 생활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요, 물질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연말 마지막 주에 꼭 11조 작정, 감사헌금, 매주 감사헌금 작정서를 돌리고 작정을 해요. 매년 하던 사람도 또 작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작정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 사랑 작정서.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랑 작정하라 이거요. 교인들 열심히 작정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매년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신앙이 막 더 깊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고 역력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한 30년 전이에요. 제가 30년 전에 지금 교회에 왔거든요.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제 고생 많이 했어요. 질병 고생도 하고 인간관계 고생도 하고 가난 고생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근데 30년 전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막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한국교회 마이너스 성장 시기임에도 교회가 얼마나 성장이 되는지, 교회가 엄청 성장이 돼가지고 강원 최대 성전 짓고 삼천석 성전 짓고 매사 순풍에 돛단 듯이 형통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저를 부러워하고 시기할 정도로,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받는지 몰라요.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30년 전부터 축복받은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축복받는 3대 비결이 뭐냐면 기도, 전도, 헌신이거든요. 기도가 축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축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헌신이 축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근데 30년 전부터 변화된 게 뭘까 하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기도 생활은 변화된 게 없어요. 그전에도 뭐 열심히 기도했고 그 후에도 열심히 기도했고, 전도 생활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전이나 그 후나. 헌신 생활 중에 변화된 게 있더라고요. 30년 전에 이 교회 부임하고 나서 제가 결심을 하기를, 주님께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솟아올라 가지고 결심하기를, 이제부터 10의 2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11조 드리기도 힘드는데 10의 2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수입이 오면 그중에 10분의 1을 뚝 뛴다는 게 이게 보통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그거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실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결심한 게 첫째로 11조고, 둘째로 매주 감사헌금. 가끔 감사헌금이 아니라 매주 감사헌금. 이걸 그때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실천을 한 거예요. 30년, 이 교회 30년 전에 이 교회 부임하고서부터 이상하게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변화된 게 뭘까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밖에 변화된 게 없더라고. 10의 2조 시작하고 매주 감사헌금 시작하고 그냥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사랑으로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걸 시작하고 지금까지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으로 막 부어주셔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순풍에 돛단 듯이 매사가 잘 되고 축복이 막 쏟아져 부어져 내려오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가 되고 시기할 정도가 되고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이 생각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면밀히 따져보니까 그거밖에 없어. 10의 2조 시작, 그 다음에 매주 감사헌금.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핵심 사항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축복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축복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누구요? 솔로몬 아니요, 솔로몬. 이 솔로몬이 왜 어떻게 해서 축복받게 됐어요? 일천번제잖아요. 일천번제. 여러분 이게 일천번제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번제라는 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왕이 시시하게 무슨 염소, 비둘기를 태워서 번제를 드릴 수가 없어. 최소 소를 잡아야 돼. 소. 솔로몬이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일천번제 때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나중에 봉헌에 할 때 보면 소를 수만 마리를 드렸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어. 근데 1,000마리 번제를 드리려면은요, 당시 작은 좁은 산당에서 드리는데 하루에 한 마리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한 마리를 각을 떠가지고 이걸 다 태우려면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그냥 좀 최대한으로 빨리 한다면 그 좁은 데서 한 번제단 3개 정도 만들어 놓고 3마리 바칠 수 있을 거예요. 하루에 한 마리씩 드렸다면 3년 걸려요. 하루에 3마리씩 드렸대도 1년 걸려요.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시간도 시간이고 정성도 정성이고 대단한 거요. 그런데 솔로몬이 율법에 1,000번제를 드려라 없어요. 왕이 되면은 1,000번제 드리는 거다 그런 규칙 없어요.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사랑은 드리는 거거든요. 막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엄청난 1,000번제를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리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 뭐 원하느냐? 원하는 거 말하라. 뭐든지 주겠다. 주님 사명, 왕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그게 또 너무 기특한 거예요. 부귀영화 구하지 않고 사명 감당 위한 지혜를 구하는구나. 알았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최고 천재는 솔로몬인 거예요. 전무후무. 하나님 빈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 최고 유사일의 최고 천재는 솔로몬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받았어. 그리고 덤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전무후무한 걸 줄 뿐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겠다. 부귀영화를 주겠다. 부귀영화를 받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았어. 최고 축복. 성경에 솔로몬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됐죠. 그 축복이 너무 부러워서 사람들이 막 여왕들이 구경하러 오고 막 그랬죠.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요. 사랑으로 드렸더니 사랑으로 축복을 주신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0년 전에 그냥 드리고 싶어 사랑으로 10에 2조하고 매주 감사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막 사랑으로 부어주시는데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부흥 아닙니까? 마이너스 부흥식이에요. 유독 우리 교회만 부흥되더라고. 막 부흥을 주시고 갖가지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받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축복만 생각하냐,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것부터 생각하고 순서가 틀려.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그게 핵심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까? 사랑으로 드리는 게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하나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드리고 받고 하다 보면 결국 수지받는 건 우리요. 왜? 우리 손은 작아. 하나님 손은 엄청 크죠. 여러분 따져볼까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린 거 그 액수로 따져보고 그 축복받은 거 액수로 따져보세요. 한번 성경 가서 따져보시오.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결국 수지 맞은 건 솔로몬이요. 하나님 뭐 수지 맞으셨어? 하나님이 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솔로몬이 그 1,000번째 드렸다고 하나님한테 보탬될 게 뭐가 있어? 결국 수지 맞은 건 솔로몬이요. 결국 수지 맞는 건 우리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에 2조 드리고 매주 감사금 드려서 하나님에게 뭐 보탬된 게 뭐가 있겠어요? 그까짓 거 몇 푼 되겠어? 결국 수지 맞은 건 나 자신이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수지맞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두 가지 한 거예요. 제가 첫째로 의무적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대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10의 2조를 제가 드렸지만 여러분한테 10의 2조까지 드리라고 제가 안 합니다. 10의 1조라도 온전히 드리면 돼요. 성경에 10의 2조 드리라는 말은 없어. 그냥 10의 1조라도 온전히 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대로 하는 거예요. 심으면 엄청나게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 3장 다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맨 끝에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11조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거요. 그래야 하나님도 축복을 주시며 돌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린 것은 하나님께로 안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11조를 드려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오시는 거고, 오셔서 빈손으로 아니 오시고 축복을 내려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올 때 빈손으로 안 오잖아요. 뭐 들고 오잖아. 하물며 하나님이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는 큰 손으로 들고 오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 왜?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서. 뭐가 안 돌아가는 거냐? 11조를 안 하는 거라 이거예요. 자,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11조는 마땅히 하나님께 내야 하는 하나님 것이므로 그걸 안 내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거예요. 도둑질.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월급 타면은 일단 10분의 1, 11조부터 떼놔야 돼.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노타치. 그거 건드렸다가는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큰일 나. 아니, 사람 거 도둑질해도 큰일인데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더 큰일이지. 성물 잘못 만지면 큰일 나요. 11조는 성물이요, 성물.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면은 그 내 것인데 뭐 내 마음대로 안 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싫어. 아니요, 그거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 제 말이 아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요. 11조를 안 내는 거는 하나님 걸 도둑질한 거고 성물을 건드린 거예요. 큰일 나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11조 안 내는 도둑질하면 저주받는다 이거예요. 성물을 건들면 저주받아요. 11조는 성물이요, 내 거 아니고 노타치 해야 돼. 월급 타는 순간 딱 떼어놔야 돼.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라고 그랬어요. 여기 온전한 11조.
명목만의 11조가 아니요, 소득의 10분의 1에 모자라지 않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시나 시험이라도 해보라 이거요. 아주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약속입니다. 시험으로라도 해봐라. 11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11조 하면은요, 잡지출을 막아주신다 이거예요. 질병사고가 날 걸 막아주시고, 병원비가 들어갈 걸 막아주시고, 직장 사업이 잘 안 될 것을 막아주시고, 소득이 감소할 걸 막아주시고, 자녀 문제를 막아주시고, 그래서 돈 들어갈 일을 막아주시고, 이렇게 잡지출을 막아주시는 게 이게 큰 거예요. 네. 아니, 목사님 11조 했는데 매달 받는 봉급은 똑같네요. 뭐 늘어나는 거 없네요. 여러분, 잡지출을 제해 주시는 게 큰 축복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잡지출을 제해 주시면은요, 이중으로 받는 거요. 여러분, 병에 걸리면 병 걸려서 힘들어 아파. 그 다음에 병원비 나가서 또 힘들어. 이중으로 나쁜 거예요. 근데 병 걸리는 자체를 딱 막아주셔. 병원비 안 나가고 아파서 괴롭지 않고 이중 축복인 거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축복이요, 그게.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모든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너희를 복되다. 사람들이 아우, 김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아요? 김 집사님 어떻게 이상하게 잘 되네요? 김 집사님의 집 자녀들은 왜 이렇게 말썽 안 부리고 잘 자라지요? 자녀들 말썽 부려봐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거 막아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11조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11조를 심으면은요, 하나님도 의무적으로 꼭 큰 축복을 주시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은요,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금하신 11조를 따먹으면, 오늘날의 선악과인 11조를 따먹으면 축복의 자리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다시 드리면 축복의 자리로 다시 복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원이 되려면은, 어떤 회의 회원이 되려면 두 가지 필수 의무가 있어. 그 회의 회원이 자리를 유지하려면 필수적으로 두 가지를 지켜야 돼. 첫째로 참석을 해야 돼요, 회의에. 둘째로 뭘 내야 돼요? 회비를 내야 돼. 두 가지 필수 조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회원권을 유지하려면 첫째로 주일 성수 참석을 해야 돼. 둘째로 11조 회비를 내야 돼. 이게 필수 양대 조건이에요. 이것도 안 하는 교인은 교인이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딴 거 안 봅니다. 딱 두 가지만 봐요. 첫째로 주일 성수 하느냐, 둘째로 11조 하느냐. 이거 안 하면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해도 집사 안 시켜요. 기본 양대 조건. 회원이 되려면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고
회비를 내야 되고 필수 조건이. 교회 회원이 되려면 주일 참석해서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회비를 내야 되고 일반 다른 회도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안 지키면 되겠어요. 기본 조건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장로들도 11조 제대로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집사 자격도 없는 거예요. 교회 회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사랑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자꾸 줄어들어. 축복이며 사랑이 11조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11조 안 내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수입이 적어서요. 쓰기도 모자라요. 당연한 것 같이 얘기를 해요. 당당하게. 아유, 너는 쓰기도 모자라서 못해요. 성경에 쓰기 모자라면 하지 말라 이런 규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핑계거리예요, 핑계거리. 이 찰리 페이지라는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어느 성탄절 구세군이 나팔을 불며 모금을 하다가 페이지 씨에게 헌금 떼를 내밀었어요. 페이지가 말했어요. 바치고 싶는데요, 나는 끼니도 제대로 저기를 못하고 걸읍니다. 그러자 구세군 소녀가 1달러를 주면서 이것에 11조인 10센트를 여기 헌금함에 넣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적은 소득이 생겨도 철저하게 11조를 내세요. 그러면 결코 가난하게 살지 않게 됩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 말에 페이지가 감동을 받고 그 후 철저히 11조를 실천을 했더니 이상하게 하나님이 축복이 막 주어지기 시작을 하고 점점 부유해지고, 이때 아멘을 좀 하면 되는데, 점점 부유해지고 나중에 큰 부자가 되고 주님 사업부에서도 아주 많이 봉헌하는 자가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분은 모자라니까 해야 돼. 모자라니까 해야 돼. 내기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니까 내야 돼. 그래야 이제 모자라지 않게 돼. 여러분, 시간하고 돈하고는 신축성이 있어요. 시간도 예쁘게 쓰려면 얼마든지 예쁘게 쓸 수 있고요, 알뜰하게 쓰려면 또 얼마든지 알뜰하게 쓸 수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야. 예쁘게 쓰려면요 몇억 원, 몇십억 원 금방 펑펑 쓸 수 있어. 알뜰하게 쓰려면 10,000원 하나도 알뜰하게 얼마든지 쓸 수 있어. 시간하고 돈은 엄청 신축성이 있어요. 모자란다? 조금 더 알뜰하게 해봐. 11조부터 내고 알뜰하게 해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온전한 11조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리석은 분이고 기껏 11조 하면서 온전한 11조를 못하기 때문에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온전한 11조를 해야 된다고 성경에도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걸 안 하니까 자꾸 잡지출이 생긴다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여러분, 11조 안 하시던 분 이제부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조를 제대로 못하고 온전한 11조를 못하던 분 이제부터 온전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쓰기도 모자라서 11조 안 하던 분 이제부터 11조 해서 쓰고 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1조를 드릴 때 거기에 핵심인 사랑을 담아가지고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사랑으로 큰 손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덤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 매주 감사헌금이더라고요.
다 같이 덤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보통 때, 아무 일 없을 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꼭 무슨 감사할 일이 생길 때만 나는 감사하겠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요. 아무 일 없을 때도 감사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범사에. 여러분, 무슨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해결되는 게 좋아요? 문제 자체가 안 터지는 게 더 좋아요? 잘 몰라요? 다시 한번. 문제가 터진 뒤에 해결되는 게 좋아요? 아예 문제가 안 터지는 게 더 좋아요? 안 터지는 게 더 좋지. 문제가 터진 뒤에 해결되면 감사헌금 그때만 드리는 자보다 아무 일 없을 때 감사헌금 드리는 자는 아무 일이 계속 없게 되니까 그게 더 좋은 거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범사에 늘 매주 감사,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더라고요. 해보니까 매주 감사헌금 하니까 매주 감사할 일만 생겨. 아무 일도 안 생겨. 그게 좋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매일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매일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무슨 기도했나 성경을 보니까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매일 3번씩 감사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 터졌을 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을 때도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 문제가 터졌어도 감사했어. 그런데 평소에 문제 안 터졌을 때도 감사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떻게 됐느냐? 문제가 터졌을 때는 물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 입을 하나님이 봉하신 거로 멀쩡하게 살아나온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왕이 감탄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러면서 왕도 믿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함 환자들 사자굴에 던지니까 땅에 발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먹었다 이거요. 네.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냥 감사했더니 어려움이 감사로 바뀐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일만 잘 된 게 아니에요. 이 다니엘은 일마다 잘 돼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왕조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총리 대신은 여전히 다니엘이요. 왕이 4시나 바뀌었는데도 총리 대신은 여전히 다니엘이요. 왕조가 3번씩이나 바뀌려면 나라가 우여곡절이 있는 거요. 엄청난 파도가 있는 거요. 왕이 4시나 바뀌려면 엄청난 풍파가 있는 거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총리요. 그냥 총리 대신 요지부동이요. 아무 일 없을 때 늘 하루에 3번씩 감사했더니 늘 감사할 일이 지속이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요동쳐도 요지부동이었던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최고예요. 매주 감사헌금하면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푹 죽었죠? 매주 감사헌금하면 다니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 환경이 막 요동을 쳐도 여러분은 끄떡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할 일만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만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물질로 감사할 때 그게 진짜 감사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마음을 꼭 담아가지고 감사헌금 드릴 때 감사의 내용을 쓰세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너무 이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감사할 일 엄청 많아요.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새벽기도 시작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감사기도를 10가지를 해요. 막 찾아 그냥 10가지. 두 번째로 하는 것이 회개기도를 10가지 막 찾아. 여러분 회개할 게 별로 없잖아요. 특별히 교회 생활 오래 한 분은 회개할 게 별로 없어. 찾아봐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이게 엄청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껏 주셨는데 감사를 안 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섭섭할 수 있어. 찾아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문제점이 있어. 회개를 안 해 이 사람이 하나님 마땅치 않은 거예요. 찾아보세요. 많아요. 그냥 10가지 찾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찾아. 그냥 찾아.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거 감사. 아이고 이것도 감사. 이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손가락 기도라는 게 있어요. 손가락 기도를 하면 온전한 기도가 돼요. 자, 손을 다 내보세요. 오른손을 다 내보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건 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필수 조건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산신령한테 기도하면 안 돼. 꼭 하나님 불러야 돼요. 꼭.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이게 서류 작성해 놓고 사인을 안 한 거예요. 이 헛거예요. 헛거. 이 두 가지 필수예요. 그리고 남는 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기도만 있으면 온전한 기도예요. 대표 기도도 그렇고 개인 기도도 그렇고. 첫 번째로 다 같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회개합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간구합니다. 온전한 기도예요. 하나님 불러놓고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 세 가지는 감사, 회개, 간구인데 감사도 빼먹고 회개도 빼먹고 그냥 간구에서 시작해서 간구로 끝나.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일 새벽부터 기도 시작하면 10가지 감사를 실천 한번 해보실 분 아멘 합시다. 10가지 회개 기도를 실천해 보실 분 아멘 합시다. 엄청 은혜스러워요. 기도문이 확 열려요. 그 다음에 간구 기도하면 막 응답이 주어져. 그런데 10가지 감사를 찾는데 그것을 주일날 감사헌금 봉투에다 쓰는 거예요. 뭐 10가지 있고 칸이 모자라면 5가지만이라도 써요. 대표적인 거기다 마음을 담아가지고 정성껏 드리면은요 아무 일 없는데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도 아무 일 없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감사할 일만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2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11조와 매주감사. 이게 신앙의 핵심이더라고요. 축복의 핵심이더라고요. 내가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제가 30년 동안 목회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이거더라니까. 11조와 매주감사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한번 실천해 보실 분 아멘 합시다. 해보세요. 큰 축복이 임할 거예요. 축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게 핵심이요. 막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감사와 사랑을 담아가지고 사랑으로 드리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냥 하나님 그냥 계시는 분이 경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으로 드리면 틀림없이 하나님 꼭 사랑으로 주셔. 또 사랑으로 드리면 사랑으로 주셔. 근데 나는 조그만 손으로 드려도 하나님은 큰 손으로 주셔. 결국 우리가 수지 맞게 돼. 수지 맞게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거, 이게 핵심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신앙 핵심을 헌금 생활로 잘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의 핵심 잘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 신앙 핵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 핵심 놓치지 말게 하시고 사랑 핵심 헌금통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드리고 사랑으로 받고 결국 보너스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성 기도로 마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